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한 주간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43절을 일부러 읽었어요. 이제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임하게 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또 천국이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죽어서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해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36절에서 43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시고, 또 49절에도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렇게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만, 그리고 그 천국을 가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누리는 천국.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43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 가야 될 천국이 정말 우리의 것이 맞다면 어떻습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는 다른 말로 내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가야 될 천국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약간 좀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가는 건 확정됐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이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셨지만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공간이 개념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누릴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천국에서 누릴 빛나는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구나, 꼭 회복해요.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 또 악한 자 누구겠습니까? 마귀의 아들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럼 왜 여기서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느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닮은, 우리도 영을 소유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것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의 아들들, 또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느냐?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1장 28절에 보면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요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 이 말은 뭐냐? 그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4절, 5절, 6절 여기 보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하나님이 열매란 열매 다 먹지 말래? 하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 하던가 뭐 그런 거죠. 왜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어린 애들이 왜 위험한 거 막 하면 어른들이 막잖아요. 근데 애들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이 막 뜨거운 것도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막 뜨거운 거 만지게 하죠. 애들이 막 뜨거운 거 한번 만져보고 놀래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한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보니까 갑자기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은 뭡니까? 뜨거운 거 손대면 뜨거운데 손대지 마. 그러니까 더 만지고 싶은 거야. 아, 만져볼까 이런 거죠. 그러다가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겨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신분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의 아들들 말씀하시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의 자녀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아들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선행도 행하고 도도 쌓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죄 안 지르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는요 잘못한 행동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낳은 자녀는 죄인의 아들이에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죄 지었다 이 말도 맞는데 원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보고 운명, 그걸 보고 저주, 그걸 보고 재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옛 약속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를 보내주겠다. 왜? 그가 오셔야 마귀, 사단, 권세를 박살낼 수 있어요. 그 증거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인데 죽여서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겠다.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누구 몸에서 태어나셔야 되느냐?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면요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일은 안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종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는 착하게도 살 수 있고 죄는 안 지을 수 있는데 원죄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원죄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보고 천국의 아들들,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의 아들들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믿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얼만큼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시고 있는데 어떤 이방 여인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맞는데요, 애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가고 싶은데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될 거야. 그 믿음 때문에 여자여, 네 믿음대로 네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 믿음은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인정하는 것이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는 자격을 받게. 이걸 우리가 천국 비유의 결론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 비유를 통해서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43절에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여러분이 신분인 걸 잡으시고, 그래서 44절부터 5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첫 번째는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같은 천국이다. 오늘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랬어요. 천국을 우리가 발견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보면 밭에 보화를 감추었느냐?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치안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런데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사설 경비원을 쓰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귀한 것을 자기 밭에다 막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 갔다가 돌아오면 좋은데 피난 가서 죽거나 거기서 계속 살게 되면 보화가 땅속에 숨겨진 채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밭을 쉽게 말하면 임대해가지고 이제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다 보니까 땅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한 후 숨겨두고. 왜냐? 이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밭에서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밭에서 만약에 보화를 발견하면 그 주인은 밭 주인 거야. 그 보화는 밭의 주인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 임대해가지고 경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화를 내 거 가지려면 그냥 꺼내가면 훔치는 거니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밭을 사면 내 거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천국의 아들들 되면 내 거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천국 가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게 아니니까. 천국에 보화가 있는 줄 아는데 그냥 갖고 가면 도둑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밭을 내 거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이 이 보화밭이 내 거요. 그 속에 있는 보화가 내 거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마치 이 천국의 보화를 마치 내가 발견한 것 같은 천국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가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이 천국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진주, 천국은 소중한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장사와 같다. 상인과 같다. 뭘요? 진주를 찾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천국은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극히 값진 진주 같은 나 이렇게. 그래서 44절은요.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천국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점이고 45절은 천국,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 즉 진주를 파는 도메인이죠.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어디 있나 찾고 계시는데 극히 값진 진주, 이 도매상이 진주만 파는 사람입니까? 진주가 어디 파는지, 어디 많이 나는지, 어떤 진주가 진짜로 좋은지 알고 있는데 극히 값진 진주, 이 말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짜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지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나를 만나버린 거예요. 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극히 값진 진주였던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부모들이 뭐랍니까? 귀엽겠다 막 상상을 하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보니까 너무 귀여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싸구려 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 가서 진주를 사러 갔는데 진주가 너무 싼 거예요. 막 5,000원 밖에 안 해. 근데 보니까 상태는 안 좋은데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그 진주 중에 최고로 좋은 거. 극히 값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소유를 다 팔아버린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나를 사야 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인데 이 아들을 찾아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가지고 나를 구원해 오신 거예요. 지금 세대가요,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막 이상한 챌린지를 한대. 자기 망했다고 틱톡에 막 올린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 막 하더라고. 그럴 만도 하죠.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집값도 비싸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야, 너는 이번 생 망했어. 너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여러분, 내 자녀를 뭘로 바꾸시겠어요? 사람들이 내 자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내 자녀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렇잖아요. 내 모든 걸 다 줘도 되잖아요. 왜? 내 자녀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나는 엄마 아들 아니야. 나는 이번 생 망했어. 나는 아빠 아들 아니야. 집 나갈래. 부모 심정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해? 나쁜 사람들이 해주는 거야. 그 얘기를 내 아들이 듣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도대체 누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천국의 배경이요, 내가 가야 될 천국의 축복이라는. 아니 여러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와가지고 동인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네가 살 거 다 해줄게. 동인이 아마 입 찢어져가지고 다닐걸요. 셀카 찍고 난리 나겠죠. 카카오톡 막 인스타에 푸사 막 바꾸고 난리 나겠죠. 왜? 이재용 씨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데 난리 나겠죠, 여러분. 아마 함열에 소문나고 막 익산에 소문나고 방송국에서 다 올 거예요. 이재용 씨가 함열에 사는 동현이에게 방송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배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이 배경에 천국의 비밀을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47절에 이 두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47절부터 50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 그물은요, 여기 바다는요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니까 갈릴리겠죠. 갈릴리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겠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부가 많으니까 물 쳐서 고기 잡는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원어는 보면 썩은 것, 잡으면 죽은 물고기도 있잖아요. 죽어서 썩은 것들은 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천국 누리는 줄 알았는데 의인이 돼버렸어요. 의인이 돼버린 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우리가 천국 누린다, 이 말은 의인이 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런 말 하면 막 뜨끔하잖아요. 죄인, 죄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동현 한번 찾아볼까? 로마서 3장 20절. 동현이 찾고 있어? 로마서 3장 20절 찾아볼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 된다 이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요만큼 믿었느냐, 이만큼 믿었냐, 그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얻었대요. 의를 얻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서 의인 된 게 아니라 의인이 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 거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지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의인이래.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끄럽겠죠. 감사하겠죠. 그래서 신자는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됩니다. 철판을 까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보고 죄 많이 지어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말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죄짓고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시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읽으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읽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한번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 동현이가 이시잖아요. 이동현이잖아요. 엄마 말을 아무리 잘 안 들어도 박씨는 안 됩니다. 우리 말 안 듣고 그래도 이동현이에요. 왜? 바뀔 수가 없는 신분이죠. 말로는 그러죠. 이 나쁜 놈, 이 호적을 파버려. 아무리 말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또 죄 지었지? 야, 네가 목사라며? 네가 장로라며? 네가 집사라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사단은 계속 충동질하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착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 믿어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준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탁 만났더니 극히 값진 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5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51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5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요, 천국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자기의 것을 아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주인같이 된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의 결론입니다. 천국은 너희 거다.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채찍 맞고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짊어지고 갔다. 병고를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갔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걸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입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 죽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근심을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다 끝내줄게,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돌아가시고, 죽고 끝났으면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좋은 곳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천국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와 있고 천국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주변에 아무도 교회 안 가는데 나 혼자만 교회가 부끄럽고 쑥스럽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어서 빨리 와라, 이거 다 네 거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천국의 주인 하니까 좀 너무 도발적이니까 천국의 주인 같은 납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 주인과 같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4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전도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막 위로를 받기 원해요.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 맞지만 진짜 여러분의 신분은 천국이 우리 거예요.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 함열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돌아다니고 있어 보세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터덜터덜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거지가 한 명 지나가네 이렇게 말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재용 씨란 거 다 아니까. 그런데 이재용 씨 혼자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라는 배경,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이 세상은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자, 순례자, 하수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남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잠시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땅밖에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영원할 것 같죠. 잠깐입니다. 금방 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주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본 적 있어? 예수님 본 적 있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우주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으면 볼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땅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게 더 많은데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만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천국만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더 많고 모르는 게 더 많고 볼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동현이 배우고 있는 수학책 한번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기 어려우실걸요. 고등학생 수학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워요.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준비한 천국이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더 이상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더 이상 주머니에 손 넣고 터덜터덜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황홀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런 걸 주셨고. 이게 천국 축복 누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주신 축복, 의인들은 해와 같이 하리라. 이거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흑암 문제 자유받고 해방받고 천국의 비밀을 회복하는 전도자들의 걸음을 통해 모든 현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